예, 오늘 설교 제목 자신을 지키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참 간단합니다. 복음과 말씀 가운데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남동생 유다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자신의 형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처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메시아이며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 후 성령의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전파하는 가운데 또 다른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 오해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전파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것을 점점 사모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즉, 영을 강조하며 영적인 삶을 추구하다가 또 다른 큰 실수인 영이 아닌 육은 가치가 없다.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영만이 최고다. 영적인 것만이 최고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 모시는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영은 최고, 육은 무익.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러다 보니 극단적으로 가치 없고 무익한 육체를 함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성령 받은 자는 육의 죄를 굉장히 민간해하며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인데, 영만을 최고로 생각하다 보니 이 육은 아무것도 아니니 마음대로 하자. 그러다 보니 육으로 짓는 죄악들은 넘치고 영적인 것만 생각하다가 영도 잘못되어 놓쳤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진짜 성령 받은 자는 이 육에 대한 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육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포함되는 가운데 오늘 유다서 기록되었다 이해되어집니다. 유다서를 통해 극단적으로 영은 선이요 육은 악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내부로 침투하였고, 그런 자들을 고발하고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은 선이니 악한 육으로 아무렇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들의 삶의 형태는 오늘 바로 6구절인 유다서 16절의 모습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영을 추구한다는 사람이 육은 무익하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 교회 내부에 조용히 와서 한다라고 하는 행동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그 정욕대로 죄를 짓는 자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영을 추구하며 육이 악하다는 자들의 모습이 유다서 1장 16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생각 가운데 성령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바로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 받은 자는 영만 추구하고 육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을 추구하는 자, 영을 추구하는 자 동시에 육을 통하여 지을 죄에 대하여 조심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자라 이해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한 자는 이미 성령 받은 자 가운데 육의 죄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해하고 조심하는 자,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성령을 추구하는 영을 추구하는 사람들,
육적인 경건에도 힘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너희가 영을 최고로 여기느냐? 그렇다면 육의 경건함도 함께 함양해라. 오늘 보면 초반부 성령을 오해하고 영적인 삶만을 추구하는데 오해하여 육에 대하여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생겨날 것이라고 예수님의 직속제자 사도들은 생전에 미리 말해 주었다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 17절 18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직속제자 사도들이 미리 말하였습니다. 미리 경고하였습니다.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조용히 교회 가운데 침투할 것이다. 그들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라 미리 말하였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채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 오늘 본문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켜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 받은 자, 영을 추구하는 자는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을 추구한다면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자인데, 육에 속한 자는 자꾸 사람들 간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1절은 사랑하는 자들 곧 성령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합니다. 성령 받은 자,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예수의 남동생 유다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사랑하는 자들 너희 성령 받았으니 성령으로 기도해라. 지극히 말씀과 복음 그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지켜라. 사랑 안에서 너희 성령 받은 자를 지켜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함 가운데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이해되어집니다. 성령 받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하기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이 거룩한 믿음은 무엇일까? 성령 받은 자는 오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며 영을 추구하되 육으로 지을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룩한 경건의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지키라 합니다. 경건은 단순히 점잖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넓은 의미로 단번에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의 몸을 재짓는 데 내어주지 않는 것. 이런 모든 활동을 우리는 다 경건의 폭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가 교회에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니 아무렇게나 살자, 그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 받은 자는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하고 나가서는 내 몸으로 지을 죄에 대하여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성령 받은 자는 정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 성령 받은 자는 누구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 성령 받은 자는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 성령 받은 자는 육에 속한 자처럼 제게 내 육체를 내주지 않습니다. 성령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모든 감정을 다 느끼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구분점이 하나가 있다며 교회 다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몸을 죄를 짓는 데 내주지 않는다라는 것. 여기서 구분점이 있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라 권면합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야 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이미 구원받았지만 앞으로 구원 영생 받을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님의 재림, 나의 삶의 마지막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21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기다리라. 또 다른 말로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재림을 잘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린다. 예수의 재림, 내 인생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그러기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잘 인내하라. 믿음 가운데 자신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믿음 가운데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잘 지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담대히 맞이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육체가 죄를 지을까 봐 노심초사 항상 걱정하는 것. 그러기에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 육체를 통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 육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세우고 기도하고 자신을 지키는 행동들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이기에 절대 몸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단순히 조용한 게 경건이 아니라 진짜 경건은 사람들의 화합과 내 몸을 죄를 짓는 데 지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강건하십시오. 항상 승리하십시오. 사람이 그래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했는데 막상 집에 가면은 때로는 너무나도 마음이 허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육에 대한 본성 가운데 다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단히 세우고 우리가 부단히 지키고 기도하는 삶, 성령의 기도자가 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손꼽아 기다려지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난 진짜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 서는 자구나. 구원의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단번에 믿음의 도로 구원받았지만 성령으로 기도할 때 내 마지막에 대한 걱정이 아닌 내 마지막에 대한 찬란한 예수의 영광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위해 우리는 분열보다는 사랑을, 육의 정욕보다는 영의 거룩함을, 성령으로 기도하며 내 자신을 지켜 세워 나감으로써 눈 뜰 때나 눈 감을 때나 너무나도 마음이 화평한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그 마지막 예수 앞에 흠없이 쓸 나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긍휼함으로 그 마지막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긍휼함으로 타인을 바라보라. 본문 22절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합니다. 이는 믿음이 연약한 자일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악한 불에서 그 사람을 꺼내어 구원하라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육적인 죄를 범한 사람을 볼 때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긍휼히 여길 때, 악한 불에서 끌어낸다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할 때, 큰 죄를 범한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는 분열보다는 예수의 사랑 안에 나를 지키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나머지 성령이 없는 자를 긍휼히 여겨 구원시키고자 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를 주님은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겨라. 큰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을 불구덩이에서 구원한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이런 자를
주님께서 마지막에는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 보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러면서 25절까지 축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나를 세우고 나를 지키며 내 육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열심히 성령으로 기도하는 부단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눈을 뜨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눈을 뜨고 바라보면 이 세상 사람들, 우리 교인들, 우리 가족들 다 국률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다 국률해 보이고, 비록 믿음이 있어 교회 다니지만 교회 밖에서 때로는 방황하는 사람 볼 때마다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국률히 여기는 마음에 충만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우리를 더 국률히 여겨주시죠. 내가 남을 국률히 여길 때 주님이 나를 국률히 여겨주신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은 육으로 인한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국률히 여기는 것인데, 이러한 자들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다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국률히 여길 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자신을 세우고 지키는 자, 바로 예수님의 국률하신 가운데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국률이라는 단어가 유다서 2절부터 나오네요. 유다서 2절 보니까 국률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초반부부터 국률을 더 많이 가져, 평강을 많이 가져,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국률이 더 많아야 될 사람은 유다서 3절에 나오는 것 같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하는 믿는 자일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만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믿고 예수를 믿어 이미 구원받은 자만이 국률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평강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욱 많을지어다. 국률함을 더 많아, 사랑을 더 많이, 주의 사랑을 더 많이. 왜? 너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믿는 이미 구원받은 자요, 앞으로 주님 앞에 흠없이 설 너희니까. 믿음의 도를 몰랐던 자들의 최후는 유다서 5절 후반절,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말씀처럼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경험했지만, 예수의 복음을 듣는 경험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믿지 않았기에 죽음을 맞이한 자들과 같이 최후를 겪게 됩니다. 예수 믿었으면 성령 받은 것이고, 성령 받은 자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 그 믿음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세우며 지키며 상대방을 국률히 여기며 예수의 국률함을 받아 나의 마지막을 기쁘게 기다리는 자,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죽음은 천국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아프다고 해서 국률, 조금 아프다고 해서 막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 죽는 것처럼. 안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누가 죽습니까, 성도님들? 마지막 때 내가 흠없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국률하심, 치료의 강선을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 능력으로 보혈의 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 절대. 오히려 감사한 거지. 예수 앞에 더 가는 날이 가까워지니까. 진짜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이 안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안 두려운 거예요. 유다서 7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며 예를 드네요. 행동의 음란으로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은 사실을 가리켜, 야 거울 삼아, 너희들보다 몇천 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거울 삼아. 유다서 7절,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 삼아. 육체 따라간 몇천 년 전 소돔과 고모라 사람 거울 삼아. 더욱 유다서 4절 보니까 유다서가 기록할 당시를 보건대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함으로 바꾼 나머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 은혜의 빛을 받았지만 끝내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끝내 믿지 못한 자들, 혹은 육신의 불경건으로, 육신의 죄악으로 인생의 끝을 맞이한 자들, 이들은 하나같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하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게 내 육체가 죄에 넘겨질까 봐 항상 성령이 기도함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긍휼은 곧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받아 은혜로 여기는 자들이면서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운 자들에게 임하는 그 예수의 긍휼, 이 힘써 싸우는데 그 무기 중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긍휼함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기도할 때 긍휼함이 더 많아지는 것인데, 이 긍휼함이 많아진다는 것은 죄는 미워하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 긍휼히 여기는 것. 오늘 보면 20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에베소 6장 18절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 항상 깨어 주님께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는 것. 특별히 죄를 미워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찾아낸다는 심정으로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며 기도할 때 진짜 성령 받은 자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제목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 없어도 기도제 자리 나오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받으러 기도 자리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기도 자리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 없어도 주님께 기도 제목 받으러 기도의 자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죠. 결국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긍휼함을 가지고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이 여러 성도들 중에 특별히 의심이 있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나요 의심 있는 자를 위하여 그 의심이 거치고 반드시 이 땅에 처음 창조가 있었으니 마지막 정리의 단계도 있다는 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깨우쳐 믿게 달라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대상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에 대하여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영혼만큼은 긍휼히 여겨 구원시켜달라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거창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긍휼한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자를 생각할 때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영혼을 긍휼함을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체험한 것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더 많은 긍휼함, 하늘의 긍휼함을 덧입혀, 하늘의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받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죄와 싸우고, 죄와 싸우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믿음 가운데 죄와 싸우라. 믿음 가운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긍휼함이 없이 말로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효과가 적을 것입니다. 또 그 기도 시간에 무임할 거예요. 긍휼함으로 더욱 많이 가져 성령으로 여러 성도들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새벽에 나와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죄와 잘 싸울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상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자신은 성령의 감동으로 유다서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생으로 태어나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형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 형이었는데 부활을 통하여, 부활신앙을 통하여 단번에 나의 형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게 된 동생 유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형 예수로 진정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자신을 끝까지 긍휼함으로 바라봐준 형이자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본인이 깨달았다 감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형인 줄 알았는데 부하라고 보니까 우리 형 메시아였네. 우리 형 나를 긍휼히 여겨줬구나. 메시아가 나를 긍휼히 여겨줬구나.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오늘 보면 유다서는 분명히 믿음의 도를 단번에 받은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 보이는 육적인 경건함 그리고 타인을 향한 긍휼함을 더 가져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자신과 성도들 잘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는 서신으로 이해됩니다. 물론 교회 내부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을 경계하라는 성격의 서신이라는 것 본문 4절을 통해 알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유다서의 진짜 목적은 너 지키고 성도 지켜. 사실상 유다서는 더 넓게 내가 속한 교회 교인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족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긍휼함을 가지고 가족을 대할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족 구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가족 구성원, 예전 교회를 다닌 자이든 아니든 예수님의 긍휼함으로 그 가족 구성원을 바라보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남동생 유다가 자신의 형 부활한 걸 보고 메시아의 자신의 형의 긍휼함을 깨달았던 것처럼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을 긍휼함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 그 영혼 지옥 형벌에서 끌어내어 우리가 구원시켜야 합니다.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현재 재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마지막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령의 메시지는 이 예수님의 긍휼함을 나의 것으로 더 가져 너의 교회 교인들 그리고 너가 속한 가족 구성원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불에 타는 제약된 세상에서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이 역할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소유한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중에 받을 영광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나를 지키고 성도를 지킬 때 우리 가족 구성원들 긍휼함으로 바라볼 때 나는 예수의 영광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사실상 가족 구성원을 위해 긍휼함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곧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믿음 가운데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긍휼해야만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그 영혼을 통해 성령으로 기도하는 나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야,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자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한다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그 가족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유다가 부활한 형을 보고 메시아로 믿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족 긍휼히 여길 때 우리 가족 구성원들 긍휼히 여길 때 그들이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나를 믿음으로 지키는 방법 긍휼함으로 성령으로 기도하여 나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 오늘 설교 한마디 정리하면 예수님의 긍휼함으로 가족을 구원하라. 예수님의 긍휼함으로 너희 교회를 지켜라. 예수님의 긍휼함으로 나를 세워라. 기도하겠습니다.